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엘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8장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전 봉헌 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고 백성들을 집으로 축복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하였는데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때는 3장에서 그렇게 나타나셨죠. 이렇게 그때와 지금을 굳이 연관시키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또 솔로몬의
마음이 그때를 떠올리게 할 만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솔로몬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당시에는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상태였지요. 하나님은 그가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거 한번 말을 해봐라 하시면서 이제 막 왕의 삶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지요. 그 이후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애굽의 바로 왕의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그의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에서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공을 향한 집착은 계속되었고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20년 만에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그의 건축은 계속됩니다. 다른 건축들을 이어갔는데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건축은 다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원 없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건축과 성공을 향한 마음의 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건축된 여러 건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밀로의 궁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것은 바로 왕의 딸을 위한 집이었다고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 외에도 솔로몬은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금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9장에서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이 생각납니다. 주일 예배는 잘 드리지만 주중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9장은 솔로몬이 이 하나님과 바로의 애굽의 바로왕 요 두 사이를 미묘하게 줄타기하다가 결국은 바로왕 쪽으로 기울면서 이전보다 점점 더 풍요와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3절에서 9절까지인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내 집안의 왕위와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고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솔로몬의 순종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가치관을 따라 끝없이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 길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무시하고 성공을 향해 이어서 달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입장으로서는 이것들을 멈추는 게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이것을 잘 알아듣고 또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철광 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33세 때 그 한참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그가 스스로 적어 놓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 중에서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는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사업 걱정에 빠져서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만 몰두한다면 틀림없이 내 인생은 저급하게 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영원히 버려야 할 것이다. 나는 35세에 은퇴할 계획이다. 그 후 2년 동안은 매일 오후에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독서를 하며 보내고 싶다.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찰력 있게 아주 스스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늦기 전에 멈춰야겠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을 했죠. 하지만 카네기는 그가 정한 그 2년 후에 사업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69개의 도서관을 더 지었는데요. 그와 함께 일하는 제철소의 노동자들은 그 일하는 바닥이 뜨거워서 신발 밑에 나무판을 하나 더 대고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그렇게 교대 근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40대나 그보다 더 일찍 죽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사고 또는 질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훌륭한 인물이긴 했지만 돈과 성공과 풍요를 향한 발걸음을 그가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스스로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멈추라고 하시는 이 찾아오심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럴 때 잘 알아듣고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솔로몬도 결국에는 멈추어야 할 때에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계속 걸어가다가 이제 이후에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2번이나 이렇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건축으로 노역에 시달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분노가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노동 감독관인 에게 돌을 던져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분노하고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이죠. 주님은 불순종의 길을 가던 자일지라도 멈추라 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이미 팔아넘긴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너가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멈추어라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돌아서지를 못했죠.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잘 깨달으시고 또 멈추어야 할 때에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와 불순종이나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이 만일 멈추어야 하는 줄 알지만 내가 멈추기 어렵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인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멈추라고 알려주시면 그것이 확실하게 분별이 되시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 위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있어서는 성공가도를 달리셨던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세상의 소리를 닫고 주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멈춤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너무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또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 주 앞에 머무는 이 멈추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질 것이고요. 또 멈추어야 할 때를 잘 분별하여서 반드시 멈춰야 할 그 순간에 멈출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만 보며 달리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머무는 시간 가운데 선명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버지 세상의 생각 또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끊지 못한 마음의 죄의 생각들이 아버지 이 시간 내에서조차 생각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를 때에 멈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가 나아갈 길을 아버지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려
보내지 아니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잘 분별하여 하나님 더 갈수록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의 뜻에 다르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 제가 당장 멈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주 앞에 결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마음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멈추어야 할 것을 아버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귀를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향하여서는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주님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